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오늘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 시리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기도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고 모든 일의 끝이다.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인 것은 기도할 때 비로소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고요. 또 기도가 모든 일의 끝인 것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늘 함께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기도한 것의 인도를 우리는 말씀으로 받고요.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상이나 자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 깊숙한 곳을 묵상하며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께로 오고 말씀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활동의 중심이 성전이었다가 이제는 성전과 율법, 말씀 둘로 중심축이 하나 더 생기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 또 구전되어 온 말씀, 또 제사 드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끌려왔을까? 그때 모세가 했던 말씀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정리하게 되고요. 에스라가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때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 그 율법책 속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듣게 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종교 활동이 이제는 성전과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그 전환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했을까요? 저 말씀 속에, 저 책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수문학 광장으로 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그뿐만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온 겁니다. 느헤미야가 놀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냐면 성벽을 곧 마치고 이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입니다. 이제 집 떠나 있던 52일간의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7월 1일 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에스라 손에 있는 말씀을 듣게 될 건데 다 오면 좋겠다. 근데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자기가 다 오란다고 오지 않을 거였어요. 저도 압니다. 다 하시라고 안 하는 분 많은 것을. 여러분 잘 알죠? 아이들 보고 이거 다 하라고 한다고 아이들 절대 다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7월 1일 날 에스라 손에 있는 율법책을 낭독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와서 들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뿐만 아니라 알아들을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이들이 에스라가 딱 서니까 에스라 보고 막 외칩니다. 빨리 성경을 펴라고. 인기 가수가 무대에 섰을 때 청중들이 그 가수를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한 열정으로 오락으로 불렀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빨리 말씀을 펴라고. 말씀을 펼 때 백성들이 다 일어서고 말씀이 새벽부터 오전까지 12시까지 7시간 동안 말씀이 다 전달되는데도 한 명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모여온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강한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은 이 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내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분의 사랑을 알려고 어디 가야 되겠어요?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백성은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만군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백성들은 다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아멘 아멘 외치고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특별한 책이니까. 이 책은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유일한 책이니까. 그래서 책에 대한 관심, 책에 대한 결정, 책에 대한 정성.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죠. 이런 책은 세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규장각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조선 시대 때 있었던 규장각.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어디 있는가? 한강의 기적은 규장각 때문이라고 외국학자들이 규장각에 보관된 문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이건 정직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문서들을 조선시대 때 왕들이 남겼구나. 이야, 여기에 한강의 기적의 비결이 있구나. 규장각이라는 것은 이 규성에서 왔습니다. 규성은 운문을 관할하는 성입니다. 별성자죠. 그래서 모든 운문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별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운문과 같은 그 별의 그 별과 같은 글이 누구 글이냐면 임금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의 글을 모아놓은 집이 규장각인 거예요. 송나라 때 양성지가 이것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1463년입니다. 양성지는 규장각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하수처럼 하늘을 밝게 빛나고 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옥처럼 찬란한 임금의 말씀. 신하들은 마땅히 집 각을 세워 보배처럼 간직해야 된다. 은하수처럼 빛나고 옥처럼 반짝이는 임금의 말씀. 좀 부끄럽지요. 은하수를 만든 분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옥을 만든 분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20년 30년 잠시 있다 가는 그 임금, 그 임금의 말씀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임금의 왕 되시고 임금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소중하게 합니까?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귀한 걸 주신 이유는 우리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값없이 받아. 여러분 이거 얼마 줬습니까? 이 내용에 비하면 우리가 지불한 대가는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게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주시려고 마음을 밝게 해주시려고 눈을 밝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시편 19편 10절 여호와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구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마 잠 못 잘 겁니다. 금 찾으려고 여러분 아마 애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정도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금이 사람을 바꿉니까? 바꾸겠죠. 더 나쁘게 해요. 근데도 우리는 그 금의 소중함을 알면서 그 금을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쓰면 돼. 우리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은 금보다는 훨씬 밑에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터득한 진리는 그겁니다. 내 힘은 어디서 오는가? 내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오는구나. 아무리 적이 많아도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뻐할 때 힘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 날 또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 나오지 않아요. 아내도 데리고 나오고 자식도 다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우지요. 아무에게나 배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지만 느헤미야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가르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명하여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배울 때 제대로 잘 배워야 되고요. 제대로 잘 배울 때만이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같이 9절 읽을까요? 아니죠. 몇 절이냐면 7절 있습니다. 7절.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세야와 그리디아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매. 그래서 에스라가 중앙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한 내용이 실제로 어떤 뜻이고 뭐가 중요하고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단 위에 있지 않고 단 밑에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이 섰는 그것을 다니면서 이 뜻은 이 뜻이다. 이건 이렇게 실천하면 되고 이렇게 적용하면 되고. 오늘로 치면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새로운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말한 내용에 기초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지 설명해 주는 분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뜻을 알게 되니까 몇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슬퍼합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1장에는 느헤미야가 슬퍼했습니다. 혼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8장에 오니까 말씀을 들은 백성 모두가 다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할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더 크게 즐거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기쁜 겁니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뜻한 바가 뭔지를 발견하면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에 가볼까요?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17절 가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대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게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행하는 것이 억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도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을 지낼 때마다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우리 집 다 놔두고 꼭 이렇게 밖에 텐트 치면서 살아야 되는가? 지금 농사 지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꼭 이렇게 초막절을 지어야 되는가? 이 절기는 왜 만들고 우리 힘들게 하는가? 그랬는데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으니까 여호수아부터 지금까지 지금만큼 초막절을 잘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다고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된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내 짐은 무겁지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된 거죠. 마오쩌둥 그 출발은 평범했습니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확고한 자기 확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1893년 10월 26일에 그는 태어납니다. 2년 동안 서당을 다녔고요. 1907년 14살 때 결혼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2, 3년 동안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아내가 죽게 되는데요.
인물력 사촌이 정해준 책을 읽고 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역사소설과 성세위원이라는 풍요로운 시대에 대한 경고라는 책이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1910년 시골 집을 떠나 지방도시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2명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을 얻지 못한 법학도 나이가 지극한 중국학자. 여기서 그는 중국 고전을 접하게 되고 중국의 분할이라는 책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정복되리다. 이 책을 접하면서 정치적 자각을 하게 됩니다. 샹샹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이 중고등학교 합친 곳입니다. 거기서 그는 더 많은 책을 읽게 되고 중국 철학자 캉유웨이와 그 캉유웨이 책을 통해서 공자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방식을 탐구하고 해결책을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가들을 인용하며 혁명적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양치차오의 책을 거기서 또 읽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이론들을 여러 차례 읽어서 외워버렸다. 1943년 그는 마오쩌둥을 숭배하는 숭배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결정은 남보다 항상 지혜롭고 옳다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를 강력하고 위대한 혁명가, 모든 혁명의 역사의 중심, 마오쩌둥 사상으로 무장하고 당내의 모든 잘못은 이 사상으로 일소하자고 그의 추종 세력들을 외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나쁜 게 여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항상 타도, 갈등, 투쟁, 적, 여기에는 기독교적인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 겸손, 사랑, 용서. (1960년에) 있었는 대약진운동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오쩌둥은 현실 감각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뭘 필요하는지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스펜서는 마오쩌둥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무질서한 데서의 지배자지 질서가 잡힌 곳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지도자다. 그래서 세탁기도 가정마다 세탁하지 말고 공동 세탁소에 만들어서 빨래는 거기다 다 돌리면 오히려 더 사회가 효과적일 거다.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됩니다. 1966년부터 문화대 혁명운동을 일으킵니다. 관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이 혁명은 상처만 남기고 끝나게 됩니다. 학생들이 대자보에 교수를 비판하는 글을 붙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부모의 집을 불태웁니다. 내가 더 혁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 학생들은 교통비가 무료였다고 합니다. 지방 곳곳으로 가면서 반혁명가들을 찾아내서 폭력을 행하고 모욕을 하고 아이들은 어른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교사를 비판하고 상처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6년 지난 1972년 2월 18일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가 마오쩌둥을 만나러 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마오쩌둥 몸이 안 좋았습니다. 마오쩌둥의 첫 번째 한말, 세계에 모두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말은 나는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같았기 때문에. 닉슨이 마오쩌둥의 글을 칭찬하자 내가 쓴 글에는 전혀 교훈적인 요소가 없어요. 나는 그저 베이징 인근의 몇 군데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에요. 닉슨과 키신저가 문을 열고 나올 때 마오쩌둥이 마지막으로 발을 끌면서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했던 말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1976년 9월 9일 그는 숨졌습니다. 저는 마오쩌둥의 생애를 보면서 이분이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을 배웠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상과 내용들을 이 사람이 외우고 연구하고 자기 것으로 삼았더라면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본인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빅토르 히고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는데 영국이 가장 아끼는 책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셰익스피어 책이다. 영국이 셰익스피어 책을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겁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내가 죄인인 줄 깨닫기 때문에 나를 무상화시키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다 사랑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한국이 왜 복받았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김구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중국을 볼 때 한국과 참 비교된다. 한국은 너무 감사하다. 한국의 민족 지도자들이 성경을 알았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축복이구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7월 1일 날 이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은요, 유대인에게는 새해 1월 1일입니다. 7월 달에는 중요한 날이 많이 있습니다. 나팔절 7월 1일, 대속죄일 7월 10일, 그리고 초막절. 그래서 중요한 세절기가 7월 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7월 1일 날 다 그걸 계기로 해서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걸 계기로 삼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죠.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위해 좀 뭘 해야 되겠는데 뭘 하면 될까요? 성경 공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열정적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 119편 32절 38절에 보면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쳐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나를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해달라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에 내 마음과 내 눈이 거기에 매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돈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요. 앞에 또 이름이 많이 나오죠. 4절에 보면 때에 학사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의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아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7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7절에 나오는 분들은 레위인들이고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 직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리켜서 지도자라고 봅니다. 돈을 보이는 거죠.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도 내가 당신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 받은 거예요. 다 압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본 보는 단계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본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누가 할까? 토목들은 당연히 들어가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이번 봄 성경 공부에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이 딱 왔을 때 주인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이 딱 왔을 때 때를 따라 음식을 나눠주고 있든지 주인이 딱 왔을 때 아무리 늦었지만 문을 열어주려고 옷을 입고 깨어있든지 누가복음에 의하면 왕은 한 문화씩 10종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 오는데요.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 문화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리라.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에게 맡기신 직장,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님이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 그래야 우리가 복받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번 봄에 다 참석하셔서 성경 공부해요. 돈도 보이시고 복도 받으시고 많이 배우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